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아니라.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리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속담 가운데 말이 마음이고 마음이 말이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물론 말로써 사람의 속마음을 다 알 수 없다라는 말도 있지만 이처럼 사람의 마음에 담긴 것이 말로써 나온다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담겨져 있나요? 나의 말 가운데는 어떠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 예수의 그 모든 복음의 내용들을 바울은 담대히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24절의 말씀에 바울이 이같이 변명함에 나와 있지만 사실 자신을 위한 어떠한 변명이 아닌 복음을 위한 변론이었고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자리였습니다. 사실 이 자리는 바울을 신문하는 자리로서 베스도가 바울을 로마 황제에게 보낼 때에 마땅한 죄목을 찾지 못하여서 그 죄목을 찾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기회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좋은 기회로 삼습니다. 이 자리가 복음을 전할 또 다른 기회가 된 것입니다. 이에 베스도가 반발합니다. 내가 미쳤다. 바울이 무엇인가 확신에 가득 찼고 그 마음에 담긴 모든 것들을 쏟아내는 것이 분명 심상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베스도는 이것을 자신의 어떠한 이해나 다시 자신의 어떠한 것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뭔가 확신은 갖고 있는 것 같지만 나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기에 많은 학문이 바울을 미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의 반응 가운데 하나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나는 이해할 수 없다라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또 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는지 이것은 어떠한 논리로서 우리가 어떠한 말할 수 있는 세상의 지식으로서 설명하고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복음에 대해서 반발하고 이해할 수 없음으로써 반응하는 그러한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반응은 아그리빠의 반응이었습니다. 바울은 베스도의 꾸짖음에도 물러서지 않고 아그리빠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7절 말씀에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이어서 바울은 아그리빠에게 그 모든 유대교, 그 모든 구약의 말씀들이 가리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 모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이러자 아그리빠는 바울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 도다. 이 고백을 통하여서 아그리빠는 너의 그 말로는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할 수 없다. 복음 받기를 거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스도처럼 복음의 내용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그리빠처럼 이 복음 가운데 알긴 알 것 같지만 그 복음에 끝까지 반응하지 않는 부류도 있습니다. 이에 바울에 대해서 바울의 신문이 끝나고 사람들이 떠나는 자리에서 서로 이야기합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바울의 무죄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기 때문에 바울은 반드시 로마로 가서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무죄로서 풀려날 기회였지만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바람에 그 기회를 놓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무죄로 풀려날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침에 안타까워했을까요? 후회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단순히 무죄로 풀려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를 묶었고 자유를 포기했습니다. 아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사람들에게 결박당하여서 모진 고난을 겪을 것임에도 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스스로를 묶어 자유를 포기하면서 하나님의 종, 사랑의 종이 되어서 맡기신 바 그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교훈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는 무엇에 묶인 삶인가, 무엇에 붙들린 삶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긴 것을 우리는 언어로 표현하고 우리의 삶으로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나의 마음은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에 묶여져 있습니까? 분명 복음을 세상은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이 복음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에 사로잡혀서 이 복음에 붙들려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놓지 않았던 바울처럼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붙들려 사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마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통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나눌 교훈은 증인의 삶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의 통로로서 사는 것이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비록 바울은 육신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바람에 무죄로서 풀려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당시 세속의 중심이라 말할 수 있는 그 로마 가운데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의 메시지가 다시 선포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로서는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가 무엇에 붙들려 있는지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붙들려서 우리의 입술과 삶과 모든 마음들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증인의 삶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좌지우지 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며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고 그 뜻 앞에 우리를 내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